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 26장, 27장을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6장, 27장은 사실은 저물었을 때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들로 쌓여져 있어요. 저물었을 때라는 표현이 두 번 26장과 27절에 나타나는데, 저물었을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은 유대적 시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생각할 때 아침부터 저녁 이렇게 하면 하루라고 시간 계산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저녁 일몰이 될 때부터 그 다음 일몰이 될 때까지를 저녁을 하루라고 그렇게 여겨요.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읽어보시면 이 저물 때부터 시작해서 다음 저물었을 때라는 단어가 나타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여러분 성만찬을 갖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기도도 하시고 제자들의 배신을 보시고 체포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재판도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시는 것들이 긴박하게 한 장에 그렇게 다 여러분 몰려서 설명되고 하루의 시간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저물었을 때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애착을 갖고 설명을 하냐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물었을 때에 그렇게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여러분 시각적으로 그렇게 시각과 시간 두 개의 개념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에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이 6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이 6월절을 배경으로 한 이 본문의 가장 큰 순환사의 핵심은 성만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교절 즉 유월절을 어디에서 지킬 것인가를 그렇게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같이 참여하실 곳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해서 유월절 음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십자가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린 사건과 그렇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통하여, 유월절 절기의 핵심이 어린 양의 피 흘림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알고 계시죠? 그렇게 그 유월절 절기를 통하여 구원하셨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인류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유월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최후의 만찬을 가지고 좀 한번 흐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430년 만에 노예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하는 아주 긴박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유월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조금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먼 훗날의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이 전쟁부터 시킨 것이 아닙니다. 무엇부터 행하라고 하냐면 할례부터 행하여 거룩을 회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가장 절박하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 즉 성만찬을 먼저 제자들에게 제정해 주시고 이것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지키게 하셨다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완성, 여러분 이것을 이루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세례 받음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세례 받은 자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누릴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그리고 질병 모든 삶의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고,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죽음의 저주마저도 깨트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출발점이 여러분 이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유월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절기요 시발점이 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유월절과 성만찬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밀접한 관련의 이유는 이 성만찬 세례받고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다시요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여러분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잠시 이렇게 앉아서 세례를 받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시간은 짧고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도 연약해 보이는 의식인 것 같지만 그 의식 하나가 우리의 전 생애를 여러분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을 먹게 하시고 그 다음에 피를 마시게 하는 의식을 행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유월절 의식도 이와 비슷합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단 1년 된 흠없는 순양 혹은 신명기에 보게 되면 1년 된 숫염소 때로는 숫소까지도 드린 적이 있어요. 유월절 이 어린 양 대신에 피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했죠? 문설주와 인방에다 발랐어요. 문설주와 인방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내린 죽음의 재앙,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초태생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처음껏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재앙이 그 어린 양의 피가 묻혀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건너가게 됩니다. 넘어가게 돼요. 여러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유월절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요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죽음으로 멸망당하고 슬픔 당해야 될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해내는 구별하는 유일한 잣대였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흑암 중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양의 피만이 진실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심판받아야 될 애굽 백성을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이자 잣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도 영원한 심판과 죽임 당해야 되는 애굽 사람, 즉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지나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임을 확인하는 가장 은혜로운 의식이 바로 이 성만찬이에요.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거듭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세례 받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도 모든 죄의 저주와 심판에서 넘어가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성찬을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같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감사예요. 그래서 성찬을 제가 성만찬 때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라틴어로 유카리스트라고 해요. 감사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고기를 여러분 삶아서 먹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운 이제 이 의식이 끝나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으로 가게 될 것이다. 온통 소망과 기대와 즐거움에 여러분 사로잡혀 있는데 주변에 있는 애굽 사람 집에서는요 애곡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이 사자가 지나가는데 한 집에서는 통곡과 애통하는 소리가 나고 한 집에서는 가장 확실한 죄에서의 해방, 애굽에서의 해방, 환희, 기쁨, 소망이 넘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제일로 먼저 느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희와 소망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오늘 죄로 말미암아 심판당해야 될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확실한 자녀됨을 확인하는 이 의식을 통해서 제일 먼저 나 같은 죄인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여러분 그 유월절에 먹는 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은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누룩은 죄 혹은 세상의 영향력이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잔치에 여러분 십자가에 참여한 사람은 앞으로의 삶이 죄에게서 영향을 받지 않아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무교병을 주님께서 먹으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무교병을 히브리어로 맞자라고 그러는데, 이 맞자의 의미는요,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먹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을 하나님의 긴박한 구원의 요청에 순종시키는 것입니다. 누룩이 발효하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무교병을 내가 비록 먹을지언정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이 이 무교병을 먹는 유일한 이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떡에 참여할 때, 주님, 나는 다시는 이제부터 죄의 영향에, 죄로부터 영향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신앙의 결단과 더불어 나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만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세상의 가장 중요한 즐거움과 세상의 낙도 기꺼이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이 성찬에서 떡을 먹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누룩을 배제한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성결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순결과 성결을 강조하는 것이 이 무교병을 먹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나는 이제부터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예수님의 살을 먹을 때 나는 이제 성결한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요, 세상을 향한 능력이나 어떤 권세가 아닙니다. 얼마나 네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 거룩하게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무교병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어야 될 신앙의 절대적 의식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쓴나물을 먹거든요. 쓴나물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 고통스러운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쓴나물을 먹게 되었을 때 함께 먹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고 하면 하로셋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 양념장, 한국말로 얘기하면 잼 비슷한 건데, 이 하로셋은요, 사과, 꿀, 그 다음에 견과류를 으깨서 만드는 것이래요. 저도 한 번도 이렇게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 쓴나물 무교병을 먹을 때 하로셋을 찍어 먹었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무교병,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먹는 인생의 기쁨을 포기해야 된다 그랬는데 왜 그것을 먹게 했냐면, 다 뜻이 있어요. 하로셋은요, 달콤한 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기간을 상징하냐면, 요셉이 바로 밑에서 총리로 있으면서 야곱과 그의 12아들 애굽으로 건너간 70명이 요셉이 살아있었을 때 가장 편안하고 즐겁고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을 때 살아갔던 그때를 상징하는 거래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가셨을 때, 애굽에 갔을 때 그렇게 살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정과 비슷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되면은요, 우리 인생에 그렇게 기쁨이 있어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봉동중학교의 성도들을 볼 때 처음 예수 믿는 성도가 막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는 걸 보면요, 뒤에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신앙 어떤 시험과 역경이 와도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인생의 쓴나물을 먹어야 될 시기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여정도 그래요. 하로셋, 여러분, 쓴나물, 무교병, 그 다음에 그들을 구원한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여러분 유월절 잔치를 참여하고, 그 다음에 광야가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신앙 여정도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의 첫사랑, 그리고 그 기쁨의 첫사랑 가운데서도 어떤 연단과 역경이 와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부활의 권세로 인생 광야 같은 삶 다 극복해내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적인 가나안 땅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이 인생의 여러분 신앙의 여정과 이 유월절의 여정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썼을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선언해 놓고요, 우리에게 환난이나 역경, 쓴나물을 먹는 시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쓴나물 먹고 맛없는 무교병 먹는 때에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것을 믿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정리해드리면 유월절 음식은 이스라엘 애굽의 초기 정착 그리고 그 이후에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 마지막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월절 음식이나 성만찬이나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만 여러분 설명되고 납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아서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성찬에 참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확인해야 될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내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만 오늘 회복하시기만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적인 가나안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이 주시는 이 몸을 받아 먹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찢어주신 예수님의 몸을 내가 먹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죽었던 영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식사를 다 마치신 후에 잔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를 얘기하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유월절 희생약의 피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받고 해방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보혈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죄와 지옥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몇 절만 읽고 설교를 마칠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예요. 은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할 때,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반드시 내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과거의 삶이에요. 과거와 완전히 단절되는, 과거의 누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와 완전히 단절되는 하나님 앞에 결단과 서원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철저하게 지난날의 과거의 모든 더러운 누룩들 씻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과 내가 완전한 새덩이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귀한 인생으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황소의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 말씀 잠깐 띄워놔 주세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유익, 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양심도 깨끗해져요.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또 하나, 죽은 행실, 지난날의 모든 더러운 죄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여러분 받게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고 씻음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느냐라고 한다면 성찬이 잘못됐어요. 어떤 의미로 보면 내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온전히 세례받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남은 평생에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해주시는 보혈의 능력이 오늘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평생 하나님만을,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 보혈에 있어요.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성찬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세례받음과 성찬에 참여하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1년에 3차례 성찬을 행합니다만은요, 제가 섬겼던 교회는요 매주일마다 성찬을 행해요. 예배 끝나면 성찬을 매주마다 행합니다. 그게 유럽의 일반적인 특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행하더라고요. 그런데 매주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은혜가 돼요. 성찬에 매주마다 학교에서는 수요일, 교회에서는 주일, 그러니까 성찬을 2번 참석하죠. 성찬에 참여할 때 참 은혜스러운 게 어떤 거냐면 커다란 빵을 이렇게 쟁반에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뜯어갑니다. 저는 그 빵을 뜯을 때 진짜 그 은혜 받았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예수님의 몸을 찢는 듯한 그런 그 나름대로의 이 감정이입이 돼서 정말로 그렇게 철저하게 또 회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이 임하면 앞에서 유월절과 예수님의 만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린요, 인생의 어떤 쓰디쓴 고통도, 삶의 광야도요, 우리가 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임하면 다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이 성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라틴어로 세크라멘툼이라 하나님의 신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맛보시기를 원하시면 철저히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살을 먹을 때, 주님, 내 인생의 모든 죄와 지금까지의 삶의 과거에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죄와 단절됨을 선언하시고 무교병과 쓴나무를 생각하십시오. 남은 생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것이 됨을 믿으셔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최고로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섬기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